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봅니다. 주님이 그 밤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일단 본문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이게 본문 내용이에요. 그 주님이 이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보니까 그 산으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세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기독교 신앙에서 그 기도라는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죠. 기도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 없죠.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또 기독교인만 기도한다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절대 힘을 가진 신에게 자기가 섬기는 그 신에게 이제 도움을 구하는 기도는 누구나 다 합니다. 무신론자라고 하더라도 그 예전에 어떤 한 대통령이 그랬죠. 정성을 다하면 온 우주가 돕는다. 그러니까 막연한 어떤 그런 그 기대, 이것도 하나의 기도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왜 기도하셨을까? 그 12 사도를 택하는 그 일, 그것 때문에 밤이 맞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 제자, 여기서는 이제 사도라 12,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12를 택하여 사도라 이렇게 칭했다. 그리고 이제 12 사도의 이름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죠. 가롯 유다까지. 그러니까 그 사도를 세우는 일이 밤새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로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에게 이 사도를 세우는 일은 너무나 중요했었고 이 중요한 일을 주님이 자기 개인의 뜻을 앞세워서 하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밤이 새도록 기도했어야 했나?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에도 이제 철야 기도라는 게 있죠. 그것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밤새 하는 교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밤늦게 그리고 새벽 한 2시 이 정도 서너 시간 기도하는 데는 종종 있죠. 보통 이제 1-2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별도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하는 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는 성도들,
이렇게 올려놓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에 대한 주제예요.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신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님이 받으시는 자가 누굴까? 주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를 자기 제자나 자기의 것으로 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드러나듯이 주님은 자기 뜻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도 인간인지라 자기 뜻이 왜 없었겠어요? 자기 뜻이 분명히 있죠. 이 세상에 자기 뜻, 자기 생각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을 때만 이제 없어지죠. 살아있는 한, 즉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내 뜻을 앞세워서 그것을 이루고자 이제 한평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와 같죠. 주님도 육신을 갖고 이렇게 사셨던 분이라 자기 뜻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아버지께서 이루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한평생의 삶을 사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자기 뜻을 어떻게 포기를 하셨는가? 그냥 눈만 뜨면 이렇게 솟구치는 나의 뜻, 나의 소망,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셨을까? 이제 우리의 최고의 관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이 이렇게 공존하잖아요, 우리 안에. 그래서 옛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을 없애버리지 않으셨어요. 그게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고 이제 주의 영 안에서 새로 이렇게 창조하신 새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존재가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갈등과 충돌을 이렇게 벌여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이렇게 제어하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주님도 마찬가지였죠. 주님은 그냥 자기 생각이 없는 분이었다 하면 이렇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은 그냥 별도의 이렇게 한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근데 주님도 똑같은 육신을 가졌던 분이고, 그분도 이러한 그 자기 뜻으로 인해서 굉장한 고통을 겪으셨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성경에 이런 기록이 없으면 참 주님의 생애를 우리가 굉장히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다행히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그냥 사라지게,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걸 3번이나 했다는 얘기는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심정을 갖고 갈등을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뿐만 아니죠. 지금 이 12절에서 이제 기도하러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왜 하셨을까? 아까 봤지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12사도를 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나죠. 밤새 뭐 하셨나? 그러니까 자기 거 내놓은 거예요. 테이블 위에. 나는 이런 사람을 내 제자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 카드를 이렇게 12개를 이렇게 올려놨겠죠. 거기에는 가론 유다는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카드를 하나를 빼고 얘를 집어넣어요. 저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참 정감이 갑니다. 그 사람을 내 주변에 이렇게 옆에 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라는 이제 그 자기의 소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제 하나님과 협상하는 거죠. 그래서 밤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기도는 보통 이제 그 한맺힌 기도라고 이제 이렇게 쏟아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곱같이 하나님을 이겨라. 이게 그 이스라엘 뜻이 뭐냐?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이 이긴 자들이 믿음의 승리자야. 그 믿음에 성공한 사람들을 쭉 나열하면서 다 그 싸움, 이 기도의 싸움에서 이긴 자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보는 자들인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내게 보낸 자만 받으시겠다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선언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내 마음속에 이런 갈등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주 선명하게 나는 이 길 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게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들이 다 이 고백이에요. 난 이 길로 갈 거야. 물론 내 마음속에는 여러 갈등이 있죠.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그러나 입술로 선언하는 거예요. 난 이 길로 갑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낸 자만 내가 다 내 뜻 비우고 내 소원, 내 계획 다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에만 순복하고 가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 밤샘 기도에서 벌어졌던 일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치열했겠죠. 나 그 사람을 싫어요, 주님. 아버지, 난 이 사람 싫어요. 근데 아버지는 계속 그 카드를 들어대요. 그리고 여기서도 동일하게 주님, 내 계획,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선호하는 사람 다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12명, 주님이 지정하신 12명을 사도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이 등장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을 잘 보시면 우리들은 뭐 대단한 사람들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복음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12사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도무지 들을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고집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정확하게 우리들의 자화상을 이 12명에게 그대로 담아놨어요. 가론 유다? 나는 설마 가론 유다는 아니겠지. 정말 그런가요? 우리는 눈만 뜨면 가론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가론 유다가 왜 주님을 이렇게 배신했을까요? 이제 뭐 시간이 되면 가론 유다에 대해서도 그의 심리를 한번 또 살펴보겠지만 아마 우리가 가장 가까운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 가론 유다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도 없이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받았을 때 좋았죠. 왜? 그때는 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다 생각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근데 가다가 보니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 그 하나님이 내가 원했던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 둘씩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이렇게 벗겨져요. 그리고선 이제 수도 없이 이제 배신의 그런 삶을 살아가죠.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이건 마태복음하고는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는 이 겟세마네에서 이런 필사적인 기도를 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예수님이 12사도를 선택하기 전에 산에 올라가 밤새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현장에서도 동일한 기도를 하셨으리라 전 생각을 합니다. 내 뜻 포기하는 거, 내 가죽을 벗기는 거와 똑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참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해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해놓은 그 길이 너무 허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은 우리 의지로 정말 갈 수 없는 길임을 성경에서 좀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얼마나 안일하게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누가 하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고민 없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주님이 부르신 그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주님의 발꿈치도 따라가지 못하는 자들인데, 과연 어떤 삶을 우리는 살고 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내 거 내려놓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밤새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긴 시간에 내 거 내려놓고 그 원하지 않는 내 온 육신이, 내 온 영혼이 거부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밤샘 기도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특정한 어떤 날을 잡고 밤새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이 밤샘 기도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하루하루가 이러한 기도여야 된다는 거죠. 꼭 무릎 꿇고 뭐 음악이 좀 있고 배경음악이 있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가슴을 두들기고 주여 삼창 외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 제자,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 칭하셨는데 그들이 교회의 터래요. 그러니까 교회의 터가 뭔지 이제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영웅들을 교회의 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이러한 자들이 교회의 터래요. 그리고 모퉁이 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12 제자 가운데 제일 끝에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12 제자 선택하기 전부터 그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자기 측근을 지금 선택하는 그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순간에 주님이 선택한 그 선택은 가장 바보스러운 선택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내 측근을 자기 배신할 자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색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가장 저 먼 한직으로 보내거나 제거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바보짓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더라도 당회가 있죠. 그러니까 장로들을 선발을 하죠. 그 다 목사의 의중에 따른 자들이지 뭐 민주적으로 한다? 제가 아는 한 그런 법은 없습니다. 다 목사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이렇게 선정이 되고 결국은 그들이 그 목사의 오른팔 왼팔 그 당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 말고 이렇게 부임받아서 온 사람들은 이제 그런 맛을 경험하지 못하죠. 이미 장로들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들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이제 보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있죠. 그러나 내가 그 선택권이 있을 때는 예수님과 같은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보 같은 선택 때문에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내 꿈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는 이 자기 부인의 처절한 싸움의 현장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루하루가 이러한 기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